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뭐 교회사를 전공한 사람은 아닌데, 그동안 학생운동했고, 또 CC 있을 때 엄청난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했고, 그 다음에 미국에 와서 CC 활동하다가 김충훈 교수님과 자마운동 하면서 미국의 부흥운동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오고, 또 기도운동을 해오고, 그리고 부흥을 이제 사모하다 보니까 이제 부흥운동들을 연구하고, 그래서 신문에 또 연재도 하고, 또 방송도 하고, 그러다가 우리 조셉 김 목사님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유튜브로 부흥운동 시리즈를 여러분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미국의 학생 선교 운동에 어떤 그 불을 질렀던 건초더미 기도 운동부터 시작해서 이제 학생 자원 선교 운동까지 연결을 해보겠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그리고 정말 선교 황금기를 구가했던 학생 자원 선교 운동, 스튜던트 발렌티어 무브먼트라고 여러분 SVM 운동이라고 잘 알고 계시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어떻게 그 운동이 시작했고, 어떻게 이게 활성화됐고, 리더들은 어떤 사람이었고, 이게 세계 선교에 어떤 영향을 줬고, 그러다가 50년 동안 한 2만 500명의 선교사를 이 운동 영향권 속에서 이제 파송됐었는데, 이 운동이 시들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시들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건초더미 기도 운동,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미국에는 이제 1620년 청교도들이 왔었는데, 이제 온 목적 중에 이제 하나가 뭐 신앙의 자유도 있었고, 뭐, 그리고 또 인디언들에게 선교하고 싶은 이런 그 열정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성경에 기초한 법을 만들고 크리스찬들이 다스리는, 그래서 세계가 본받을 만한 언덕 위의 도시 이런 걸 꿈꾸면서 이제 그 신대륙으로 왔었는데 1800년까지 그 미국 교회는 인디안 선교는 했지만은 해외 선교를 하지 않았는지 뭐든지 하지 않고 그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윌리엄스 칼리지에 사무엘 밀즈 여기 왼편에 아래 있는 사진이 사무엘 밀즈 사진인데 이 사무엘 밀즈라는 학생이 이제 그 기도 운동을 이제 윌리엄스 칼리지에서 이제 시작하면서 미국의 선교 운동이 불붙게 되고 그리고 이 건초더미 기도 운동이 나중에 학생 자원 선교 운동으로 연결되는데 이 학생 자원 선교 운동하고 한국 교회하고는 아주 엄청난 그 관계가 있습니다. 이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이 막 불붙으면서 그때 그 학생들이 주로 아시아권으로 많이 갔는데 중국, 인도, 한국, 한국에 마포삼열 그 평양 신학교를 했던 마포삼열 선교사라거나 김익도를 전도했던 소알론 선교사 또 그 평양 부흥운동의 진원지 됐던 그 장대현 교회를 담임했던 이기람 선교사 또 그 원산 부흥운동의 주역을 담당했던 하디랄지 게일 모두 이런 사람들이 SVM을 통해서 왔었고 통계 보니까요 1923년까지 404명의 SVM 선교사가 한국에 입국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이 학생운동이 한국 선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었습니다. 거기 사진 가운데 사진은 이 건초더미 기도회를 기념해서 기념비가 세워진 거고요. 여기는 그들이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소나기를 피해가지고 이 건초더미를 피했는데 여기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이 떨어졌었습니다.
기념비를 사람들이 많이 방문해가지고 그때 그 사무엘 밀즈와 이 5명의 친구들, 이들의 헌신을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헌신을 다짐하는데, 여기 지금 한국인,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들인데 한국인들이 그 방문했던 사진이 있어서 띄웠고요. 여기는 아마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일부러 학생들이 옷을 입고 그 자리를 갔던 것 같아요. 성경 말씀 역대하 16장 9절,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 오늘 사무엘 밀즈 주인공에게 해당된 것 같아서 소개를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지금도 하나님은 정말 능력 베푸실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그래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래서 그 사무엘 밀즈 부흥을 사모하고 선교를 사모하는, 전심으로 사모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미국 선교에 불을 붙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제 건초더미 기도운동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806년 건초더미 기도회는 세계 선교의 흐름을 바꿔놓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뭐 건초더미에서 5사람이 기도한 게 뭐가 그리 대단해가지고 선교 역사에서 이렇게 중시하냐, 이제 이럴 수가 있겠는데, 바로 이 기도회가 미국의 학생 선교에 불을 붙이고, 그래서 이제 미국 주도의 선교장을 연 너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미국은 인디안 선교만 했지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갖지 못했는데, 이 기도회를 계기로 미국의 학생 선교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회는 뒤에 이제 학생 자원 선교 운동, 스튜던트 발렌티어 무브먼트로 연결돼서 그 결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로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됩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은 초기 선교사들이 거의 학생 자원 선교 운동 영향을 받고, 그렇게 뜨겁게 헌신됐던 그 전문인 선교사들이 많이 와가지고 한국의 아름다운 그 신앙 전수를 해서 우리하고도 너무 밀접한 운동입니다. 이 기도의 이제 중심 인물이 사무엘 밀즈 였습니다. 이 사무엘 밀즈는 뭐 신체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 또 실력이 뛰어나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의 부흥을 사모하고 선교를 사모하는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선교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선교학자들은 19세기를 선교의 위대한 세기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호주 등 광활한 지역으로 나가는데, 이제 인도의 윌리엄 캐리가 1793년에 출발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갔던 데이빗 리빙스톤 1841년에 출발했고, 중국으로 갔던 허드슨 테일러 1854년에 갔고, 아도람 저드슨 1812년에 인도로 갔다가 1813년에 이제 그 버마로 갔는데, 이런 그 거물들이 그 19세기에 1800년대에 모두 나가게 됐고, 이 1800년대 세계 곳곳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 건초더미 기도운동의 중심인물로 쓰임받던 사무엘 밀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사무엘 밀즈여서 이 아들은 사무엘 밀즈 주니어였습니다. 그의 부친인 사무엘 밀즈는 예일대학 출신으로 커네티컷주 부흥운동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 모친의 서원인데, 그 모친은 그가 어렸을 때 그를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본인과 의논도 없이 하나님께 그냥 서원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인디안 선교 외에는 해외 선교에 관심이 없었고,
해외 선교부 같은 선교기관도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서원은 아주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서원과 어머니의 기도가 정말 무서운데요. 제가 지난번에 빌브라이트 박사님 할 때도 그 어머니의 기도 제가 이야기했었죠. 그 브라이트 후에 형이 뱃속에서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사산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빌브라이트이 임신됐었는데 의사가 애가 잘못돼서 얘를 그냥 놔두면은 엄마 생명도 위험하고 애도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못한다고 그 유산할 것을 권했는데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유산 대신 하나님께 나갔죠. 그래서 하나님, 이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시면은 내가 이 어린아이가 정말 하나님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리고 애를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예, 그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브라이시, 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뭐 성경에 사무엘도 그렇고. 예, 아무튼 그 어머니가 미국이 해외 선교에 아직 관심 없을 때 내 아들을 해외 선교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헌신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밀즈 자신이 17살 때 부흥운동을 통해서 큰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본인 입으로 해외 선교에 헌신을 하고, 그리고 이 밀즈는 한 번도 선교를 위한 목표와 헌신이 흔들리지 않고 평생 그 해외 선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생애를 불태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네, 1806년에 23살 나이에 예일 대학을 가지 않고 등록금이 싼 윌리엄스 칼리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윌리엄스 칼리지는 매사추세츠에 있는데 그 미국의 리버럴 아트 칼리지 가운데 언제나 그 랭킹 보면은 넘버 1, 아마 이 부흥운동 때문에 아주 유명한 이런 명문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스 칼리지에 입학해가지고 그는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그 윌리엄스 마을과 대학의 영적 부흥을 사모해서 대학 안에 복음과 부흥의 열정을 가진 학생들을 찾아가지고 함께 이제 기도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기도 후 사람과 함께 이러신 것 같아요. 우리 잘 아시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보다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인다겠는데 하나님의 꿈을 그에게 소원으로 심어주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데, 이 사무엘 밀즈가 대학에 가자마자 정말 그 마을과 대학의 부흥을 위해서 그 복음과 부흥의 열정을 가진 학생들을 찾아서 이제 기도 모임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건초더미에 임하신 성령님, 거의 그림 보이시죠? 밀즈와 그 친구들은 매주 정기적으로, 그리고 정기 모임에도 자주 대학 안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사모하는 기도회를 모였었습니다. 1806년 8월에 무더운 토요일 날 5명의, 그래서 선교 그 사에서는 5명의 기도 그룹들을 그냥 밀즈 그룹이라고 말하는데, 이 밀즈 그룹 학생들이 후사이 강변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먹구름이 치고 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이제 몰려와서 소나기를 피해서 학교로 달려오다가 학교까지 못하고 그 건초더미 그 속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비가 그치기까지 주로 아시아 선교에 대해서 나누면서 뜨겁게 거기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건초더미 기도하는 그룹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셨고, 밀즈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도 우리 자신이 선교사로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 기도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we can do this if we will. 우리가 원하면은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이게 나중에 건초더미 기도운동의 슬로건이 되는데 도전하면서 거기서 아주 뜨겁게 그 선교 헌신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도회는 여름 내내 계속되었고 또 뭐 겨울에는 또 가정집에서 모였고 또 그 이듬해도 그래서 이 작은 기도 모임이 미국 대학에서 있는 최초 해외 선교를 위한 기도회였습니다. 예, 기도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 우리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국의 부흥도 조선의 부흥도 예, 조선이 뭐 일본에게 전부 국권을 다 빼앗기고 어떤 아무런 그 유지할 힘이 없을 때 여러분 그 원산에서 2명의 여자 선교사들이 예, 그 안타까운 조선과 선교사들 안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두 사람이 예,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기도 소식을 듣고 원산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 분 한 분 조인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왕 우리가 시작했기 때문에 기도에 관한 어떤 전문적인 어떤 그 세미나 또는 수련회를 하자고 해가지고 이제 하디 의료 선교사였죠. 토론토 그 대학 의과대학 출신 하디를 이제 강사로 이제 모셨고 하디가 준비하다가 예 성령께서 네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이랬지만은 선교의 열매가 없었던 건 네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고백하라고 그래서 눈물로 예, 자기 사역의 실패 원인이 자기는 조선 사람을 무시하고 무식하고 예의도 없고 예, 이래서 선교 열매가 없다겠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정말 그 교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성령님 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눈물로 이제 그 고백하면서 수련회를 인도해가지고 수련회가 예, 눈물바다가 됐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주일날 그 원주 감리교에서 또 설교하면서 또 그렇게 본인이 눈물로 자기의 그 오만과 성령 충만 못한 것들을 모두 고백하면서 이제 원산에 부흥이 벌어졌고 평양의 부흥도 예, 그 평양 주제에 20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평양 부흥을 위해서 정오 기도회를 예,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평양 부흥을 예, 주셨던 예, 것처럼 이 작은 기도 모임 예, 여기 지금 뭐 선교사님들 중보기도 모임에 계신 분도 많이 계신데 작은 기도 모임이 예, 작은 것 같고 초라한 것 같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 기도하면서 부흥을 사모하는 예,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가지고 큰 일을 이룬 것처럼 예, 그 건초더미 예, 기도회가 이제 그 미국 학생 선교운동의 불씨가 됩니다. 이 기도회는 여름 내내 계속됐고 1987년이 아니고 1807년까지 계속되었다. 이 작은 기도 모임이 미국 대학에 일어난 최초 해외 선교를 위한 이제 기도회였다. 네, 그래서 거기서 뜨겁게 그 헌신한 그들이 선교회를 조직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것은 언제 어디라도 가겠다고 다짐하고 해외 복음 전파를 위한 결사대 같은 이제 형제회라는 또 소사이티 오브 브레드런을 이렇게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이게 북미 최초의 학생 선교회인데 그들은 대학 간의 선교회 조직의 중심축 역할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대학마다 이런 그 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이끄는 중심축 역할을 하기를 소망했었는데 그래서 그들 5명은 윌리엄스 대학을 졸업한 후에 주변 신학교와 예일대학, 하버드, 프린스턴 대학으로 재입학합니다. 오늘날 그 선교단체 가운데 제가 그 이름 저기서 죄송합니다만 UBF 같은 이런 단체들은 학생들이 대학원을 가는데 공부하려고 대학원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진짜 그 엘리트들, 리더들을 전도해서 양육하려고. 그래서 UBF 출신들이 해외도 나가면은요, 가서 모두 그 대학원에 박사과정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서 장차 교수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자와 그 훈련시키는 이런 간증 제가 많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신학교와 예일, 하버드, 프린스턴으로 재입학해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한 거기서 기도 모임을 만들고 헌신자를 확보해가고 선교 정보를 모으기 시작하고, 정말 그 해외 선교를 위한 결사대 같은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1810년 6월에 열리는 교단 총회를 찾아가서 자신들을 해외 선교사로 파송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미국의 그 어느 교단도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회가 없었는데,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미국의 최초의 해외 선교위원회, The American Board of Commissioners for Foreign Mission, 이런 선교위원회가, 선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해외 선교회가 만들어진 2년 후에 그들 중에 3명과 이제 한 사람은 선교사가 먼저 간 것보다도 군대가 먼저 가서 그 사람을, 그 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선교사가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쳤던 그 사람 안 갔고요. 그리고 사무엘 밀즈가 남았고, 그래서 그들 중에 3명하고 아도람 저드슨 등 5명이 인도에 이제 미국의 첫 해외 선교사로 공식 파송이 됩니다. 이제 미국 해외 선교회는 그 후 50년간 1250명을 미국에서 해외로 파송하게 됩니다. 인도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했던 사무엘 밀즈는 미국 해외 선교회의 요청으로 해외 선교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에 남아서 선교사 파송 지원, 또 뭐 선교사 훈련, 선교 정보 제공, 또 미국의 오지전도, 이런 걸 좀 하도록 이 선교회가 남아달라고 부탁해가지고 본부 선교사로 남게 됩니다. 밀즈 영향과 도전으로 1816년에는 미국 성서공회가 조직돼서 국내와 해외에 많은 성경을 보급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미국의 선교사들이 나간 곳에 이제 그 성경을 보급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 밀즈는 결혼도 하지 않고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온 생애를 불태웠는데, 흑인을 선교사로 훈련시켜서 아프리카로 파송하기 위해 아프리카 리베리아를 방문했다가 질병으로 35 나이에 싱글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건초더미 기도회 이후에 61년 후에, 그러니까 1867년에 기도회 장소에 그 기념비가 세워집니다. 아까 여러분 기념비 제가 보여드렸죠? 아마 그 기념비 개막식 때 그 윌리엄스 대학 총장인 마크 합친스가 개막식 연설에서 아마도 역사상 기도회를 기념해가지고 이 기념비가 세워진 것은 역사상 처음일 거라고 그랬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너무 유서 깊은 자리에 기념비가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1879년 프린스턴 대학 YMCA 지도자인 루터 위셔드, 이분 이름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이제 우리 학생 자원 선교 운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프린스턴 대학의 YMCA인 루터 위셔드는 윌리엄스 대학 총장 마크 하핀시를 찾아가서 1879년에 열리는 전국 대학생 대회에서 이 밀주 그룹의 이 선교원신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서 학생들의 가슴에 선교 열정을 불러일으키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루터 위셔드는 윌리엄스 칼리지에 방문해서 YMCA 회장인 찰스 오버, 당시 그 YMCA가 굉장히 복음적이었고, 그리고 그 선교운동의 주축 역할을 YMCA가 했었는데, 윌리엄스 칼리지 YMCA 회장 찰스 오버를 만나서 함께 건초더미 기도회 기념비를 찾아갑니다.
눈 덮인 기념비 앞에 두 사람은 거기서 무릎을 꿇고, 예, 자신들도 그들처럼,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디든지 언제든지 어떤 일도 하겠습니다. 라고, 예, 의미 깊은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루터 위샤드는 지구상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몇 명 파송 여객도 안 되고 수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큰 규모의 선교대회가 필요함을 이제 절감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루터 위샤드가 헐몬산 대학생 연합 사경회를 준비하게 되는데, 이 위샤드는 무디 케임브리지 대학 집회 대회장이었던 J.E.K. 스터드를 미국으로 초청해서 케임브리지 7인 선교사의 헌신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예, 함으로 대학생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여기 캠브리지 대학 집회 무디, 예, D.L. 무디가 자기 학력 때문에 이 대학생 집회를 잘 가지 않았어요. 근데 프린스턴에서 총장이 하도 요청을 해가지고 가서 했더니, 무디는 학력이 초등학교 5년 중퇴잖아요. 예, 그래서 했더니 거기 성령이 역사한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들을 가기 시작합니다. 예일도 갔고, 그 다음에 영국에 가가지고 옥스퍼드, 또 케임브리지에. 그래서 1884년에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에 이제 갔을 때 거기 J.E.K. 스터드가 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대회장이었는데, 이제 그때 D.L. 무디가 케임브리지 학생들의 영혼들을 뒤흔드는 그 집회를 했어요. 특별히 선교 열정을 불러일으켰고, 거기에 케임브리지 7인이라고 모두 명문가 출신이고, 두 명은 아주 유명한 인기 있는 프로 스포츠 스타고요.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7명이 무디의 도전을 받고 이제 선교 헌신을 해서 유명한 케임브리지 7인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거기 이제 C.T. 스터드, 이 J.E.K. 스터드의 동생인데 C.T. 스터드가 거기 있었고요. 그 7명이 이제 맨 처음에 중국 허드슨 테일러 밑으로 중국으로 갔다가, 또 C.T. 스터드는 나중에 인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우액 선교회를 창설하게 되는데, 아무튼 케임브리지 7은 아주 유명한데, 예, 그들의 헌신의 이야기를 그때 케임브리지 무디 집회 대회장이었던 J.E.K. 스터드를 초청해가지고 대학을 순회하면서 대학생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게 합니다. 그 순회 집회 가운데 잔 마트라고, 이 사람은 나중에 학생 자원선교 운동을 30여 년 아주 탁월하게 끌어온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도 거기서 도전을 받고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됐고, 이 헐몬산 대학생 연합 사경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위셔드가, 예, 대학 안에 선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윌리엄스 대학 총장에게 밀주 그룹의 헌신에 대해서 말해주도록 했고, 또 예, 스터드를 초청해가지고 대학을 순회하면서 케임브리지 7인 선교사 헌신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예, 했고, 그 다음에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 집회를 인도하여 유명한 케임브리지 7인을 선교사로 헌신시켰던 D.L. 무디를 강사로 교섭합니다. 그래가지고 예, 무디가 만든 학교가 있는 헐몬산 학교에서 헐몬산 대학생 연합 사경회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회 준비를 위해서 본인이 친히 찰스 오버와 함께 여러 대학을 방문해가지고, 예, 거기 헌신된 대표단들을 초청하는데 89개 대학에서 251명의 학생 대표들을 한 달간 열리는 사경회에 참석시켰고, 이 사경회 기간에, 예, 초기에는 선교원 신자가 몇 사람이 안 됐는데, 선교원 신자들이 계속 자기들이 기도회를 했고, 예, 나중에
또 선교 신자들 기도회가 있다는 것을 광고하니까 더 많은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따로 기도회가 있었고, 그래서 그 기간에 선교 도전을 위해서 그 한국의 피어선 신학교를 만들었던 아tur 피어슨 박사, 이분 선교 전문가인데 이분을 초청해 가지고 도전을 하기도 했고, 아무튼 그러면서 그 사경회가 끝날 무렵에 99명이 이제 프린스턴 서약이라고 하는 이 선교 서약에 본인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이제 선교사 되겠다고 이제 그 구식하고, 이제 마지막에 기도회가 끝날 무렵에 한 사람이 더 와가지고 무릎을 꿇는데 100명이 헌신함으로 이제 거기서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이 태동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 그 학생 헐몬산에서 대학생 연합 사경회가 열린다는 말을 듣고 선교사 자녀였던 그 로버트 와일더와 그레이스 와일더, 이 사람은 이제 프린스턴 옆에서 자기 집에서 선교를 위한 기도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번 그 헐몬산 학생 연합 사경회에 100명의 헌신자가 나오게 달라고 그들이 이제 기도를 했고, 그러다가 그레이스 와일더가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제 100명의 선교사가 나올 거라고 이제 뭐 예언하기도 이제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거기서 이제 100명의 헌신자가 나왔고, 그래서 1888년에 50명의 그 헌신한 리더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을 이제 결속하게 돼가지고 이제 자원 선교 운동이 이제 가동됐고, 이 SVM 운동은 매 4년마다 큰 선교대를 하면서 피크 때는 뭐 6천 몇백 명까지 이제 모이면서 하면서 그 선교 신자들을 계속 모아가지고 50년 만에 이 단체의 영향권 속에서 2만 500명의 선교사가 나가는 엄청난 선교 황금기를 이제 구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은 너무 중요한데 제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밀즈가 형제회라는 학생 선교 결사대를 만들 때 꿈 중에 하나 제가 이야기했었죠. 대학 간의 연합 선교회를 만들었고 그 중심 역할을 더 소사이어티 오브 브레드런이 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이 꿈이 70여 년 후 헐몬산 사경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을 통해서 50년 동안 2만 500명의 선교사가 해외로 나가게 하셨고, 그리고 감사하게 그들 중에 정말 뜨거운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와서 섬겼는데, 제가 아까 통계를 이야기했죠. 1923년까지 통계를 보니까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을 통해서 한국으로 온 선교사가 젊은이들이 404명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주로 평양 부흥 운동의 주역을 담당했고, 정말 아름다운 그 청교도 신앙 전통을 한국에 세워 놓게 됩니다. 여기까지 강의는 마치고요. 함께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제 강의가 단순하게 어떤 역사적 사실,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지금 이제 선교사님들이 주로 여기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한국에서 부흥을 체험하게 하시고 지금 선교지를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흥을 목격한 사람이 부흥의 불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엑스프로 74를 치렀고 80세계 복음화대 성회를 치렀고, 또 한국에서 뭐 철야기도, 뭐 새벽기도, 금식기도 모두 하나님께서 이 기도 훈련을 시켜가지고 지금 세계로 보내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볼지 몰라도 작은 그룹의 기도 모임, 미국이 해외 선교에 아직 관심을 쏟지 못하고 있을 때
윌리엄스 대학에서 사무엘 밀즈를 중심으로 한 5명의 학생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위대한 일들을 보이셨고 이러면서 이제 최초의 학생 선교회 그 형제회가 조직되면서 이게 학생 자원 선교 운동으로 연결돼 가지고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들을 보면서 지금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세계 곳곳에서 이제 정말 대부흥들이 일어나야 돼요. 가능하면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소속한 그 선교지에 정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도록 가능하면은 선교지 캠퍼스 안에 젊은이 중심의 그 하나님께서 부흥 운동을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